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올 시간에도 저희들도 함께 하나님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 모든 문제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시는 귀중한 분임을 또 하나님 이 시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상의 틀을 바꾸는 언약을 선택하라. 이 세상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죠? 세상의 이론은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또 어떨 때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든지 최고가 되라 라고 가르칩니다. 왜?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세상의 경쟁에서 이겨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세상의 모든 학교나 그리고 모든 기관에서 전부 이렇게 가르쳐요. 또 가정에, 심지어 가정에서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라,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 모든 것을 노력해라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에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그래서 거의 한 90% 이상은 이렇게 사는데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하는 말이, 야 이거 어렵다, 힘들다, 정말 이거 어려운데 세상 살기가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흐르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90%. 그러면 나머지 10% 이렇게 살지 않은 조금 잘 사는, 그리고 꼭대기 올라온 사람들은 어떠냐? 그들은 괜찮냐? 물론 육신적으로는 조금 편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안 되는 사람 90%보다도 이 10% 인생들이 돈, 성공, 출세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건 조금 얻었을지 몰라도 이 10%의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놓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돈 많이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왜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인생 살다가 난 뭘 잘 안 돼, 어렵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힘드냐, 죽고 싶다 하고 한강에서 뛰어들기도 하고 저 대기에서 떨어내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조금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쫓아서 왔기 때문에, 이것을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쫓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를 돌아보질 못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야곱이 그 자기 12지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면서 야곱이 이제 몇 살에 임종을 맞이하느냐? 147세. 147세 야곱이 임종을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에 그 12아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구는 더 많이 축복해 주고 누구는 좀 형편없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죠? 요셉하고 유다 두 사람.
유다와 이 요셉이 두 사람이 굉장히 많은 축복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살아가다 보면 벌써 이제 2022년도도 조금 남았어요. 좀 열흘 남았네요. 열흘. 그렇죠? 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한 번.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곤란해요. 근데 이렇게 사는 거나 이렇게 사는 거나 전부 다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이렇게 꼭 빼고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이런 틀을 만들어 놓은 것, 이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죠?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라는 놈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이후부터 우리 인간을 완전히 이쪽으로 모든 것을 초점 맞추며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이쪽으로 초점 맞춰 나가는데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면서 이것이 여기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가장 초점 맞추는 게 뭐죠? 의식주, 의식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의식주 걱정을 안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 했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의 그 삶을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삶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영적 존재. 그 영적 존재는 의식주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때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잠 자도 되고 안 자도 되고 옷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홀랑 벗고 살았어요. 그리고 먹는 것에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 근심을 전혀 안 했습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의식주에 대해서 전혀 걱정 안 했던 그들이 어떻게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육이 된지라. 창세기 6장 3절에 나옵니다. 육이 된지라. 그 육이 되면서부터 그들이 걱정하게 된 게 뭐예요? 의식주, 먹고 사는 것.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창세 때 수천 년 아담 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냐? 아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비록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지는 못했고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악에 우리는 빠지지 않았지만 그때 그 선악과를 따먹진 않았지만 지금도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의식주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아담처럼 그리고 또 우리 인생에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을 당해야 되고 또 살아가면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고통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한 이유 그건 바로 사단이 쳐놓은 이 세상의 틀에 완전히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이런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빠지지 않고 여기에 골몰하지 않고 또 이렇게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모든 걸 다 낭비해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 이 마귀가 쳐놓은 세상의 올무, 함정, 틀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걸 바꾸는 그러한 이 언약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언약? 그러면 언약 중에 제일 중요한 언약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것 그래 지금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 때도 이 영원한 것이 있었고 절대적인 것이 있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뭘 이걸 붙잡아야 되느냐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붙잡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잡기만 하면은 우리 인생에 모든 사단이 쳐놓은 그물과 흑암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우리 후대들까지도 정말 이 세상에서 요셉처럼 정복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 뭐냐? 첫째로 뭐니 해도 말씀입니다. 말씀.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내가 갖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12지파가 그 중에서 요셉과 유다 그리고 야곱,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계속 내려오면서 그 12지파의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준 게 말씀을 준 말씀. 어떤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세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는데, 당신을 알리시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를 찾아야 돼. 발견해야 돼.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너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줬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계속 그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이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래. 언약.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75세 때 주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끝나버려. 여기에 헤맬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헤매는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나의 언약,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창세기 37장 11절 누구죠? 요셉. 볕단과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이 절하는 것을 꿈속에서 봤어요. 꿈속에서.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시에는 환상으로도 보이시고 또 그리고 음성으로도 들리게 하시고 꿈으로도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면서 당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 붙잡은 언약을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요셉의 그 꿈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간직했다. 간직.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째로 말씀을 정확히 붙잡으면, 주신 말씀을 내가 정확히 붙잡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이 성취시켜 가십니다.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느냐 안 붙잡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과 유다, 요셉은 확실하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말 네가 행한 일이 옳도다 하면서 자기 며느리가 행한 시아버지와 그런 일 벌여진 그 사건을 통해서 며느리가 그 가정에 메시아, 그 가정의 언약의 혈통을 이어가려고 했던 그 사실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정확하게 붙잡으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요셉과 야곱,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고 가기 전에는 뭔 일이 생기느냐? 계속 문제와 사건이 생겨요. 사건.
야곱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리고 이삭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계속 사건이 옵니다. 사건.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와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뭐가 당장 일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와 사건을 계속 터뜨립니다. 터뜨려. 왜? 내가 그것을 줬다는 사실을, 내가 이 말씀을 줬다는 사실을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알도록 하려고. 누가 주인임을 알도록 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와 사건을 일부러 터뜨려 가지고 어떨 적에는 저 구덩이에 쳐넣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 밑바닥에 어떨 때는 억울한 상황에 어떨 적에는 아주 그냥 암담한 상황에 집어넣기도 해서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이 친구가 진짜로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가를 확인시켜 나갑니다. 자, 요셉 보십시오. 말씀을 붙잡았더니 해와 달이 별이 절하는 그런 말씀을 붙잡았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문제 사건이 터집니다. 어디서부터? 가정에서 형들이 막 시기하고 조롱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버려요?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뜻하지 않게도 그 꿈 하나 때문에. 이 사건이 크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거기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죄를 져서? 전혀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아주 암담한 상황이에요. 거기서 찍소리 안 하고 계속 이 말씀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깊은 누림을 가지고 있을 때에 거기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 30살에 그가 얻은 직위가 뭐죠? 총리. 도대체 감옥 생활하던 친구가 노예로 팔려갔던 친구가 그리고 전혀 자기와 문화와 언어도 틀린 그 동네에 가가지고 이방인이 그 나라에서 수많은 그러한 세계 최고 강대국 그 나라의 30살 젊은이가 노예로 팔려간 젊은이가 감옥에서 종신형을 받은 그 친구가 어느 날 총리가 된다.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뭘 통해서? 당신이 주신 꿈, 당신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성취시켜가는가를 봐라 하면서 문제와 사건을 계속 터뜨립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 이 성경 66권 이 중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꽉 붙잡고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는 나를 당신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내가 그리고 하나님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성취시키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계복음만 세계복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바로왕에 가서 피제사를 드리도록 가서 얘기해라. 바로왕이 못 알아들어.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붙잡은 이 요셉을 통해서 이걸 성취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뭘? 문제와 사건을 계속 터뜨립니다. 계속.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문제와 사건을 오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고 사람들은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말씀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절대로 말씀을 꼭 붙잡고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준 것이면 자기 아버지 야곱 또 그 할아버지 이삭 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오신 그 과정을 충분히 들었어요. 누구한테? 아버지 야곱한테. 그걸 들은 와중에서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이 요셉은 이 말씀을 붙잡고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계속 암송하는 거 중요한 거 알았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깊은 속에 들어가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이상하게 평탄한 길로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면서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막 인간의 막 삶을 우여곡절로 만들어가면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깊이 간직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건 아는 상황에서 절대로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가. 요셉을 당할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요셉에게 미래에 될 일을 알려줘요. 미래. 장래에 될 일. 무슨 일? 7년 뭐죠? 풍년. 그리고 7년 흉년. 이거 누가 알려준 거야? 이게 누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줘요. 미리.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 미리미리 알려주시는데 이미 우린 성경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될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되어질 일들을 내 개인에게 알려주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부딪히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무도 나를 추적할 경쟁자가 없도록 만들어요.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위치에 있어도 어디에 갖다 놔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저 무인도에 갖다 놔도 살아남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갖다 놔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고, 왜?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세상에 많은 경쟁자가 있는 가운데 집어넣어도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형통하였더라. 형통.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이 언약을 붙잡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통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보디발 집이 복을 받고 그 노예 집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손대는 것마다 전부 다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밭에, 그리고 농사 짓는데, 그리고 그 목축하는데 모든 것에 요셉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 뭔가를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버리면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우리가 부족한 것, 이 세상에 얼마나 이 사람들 부족한 것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 추구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만 붙잡는다면 세상에 당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틀, 이 사단이 쳐놓은 이 세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나만의 그리스도의 비밀. 나만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성탄절날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 그분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계세요. 그 이전에. 근데 단지 그 이전에 계실 때는 눈으로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 이전에 이미 창세 전에 계셔서 창세 전에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이 창세 전에 계셨던 이 그리스도, 이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약속의 말씀 속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예언된 그리스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이 고통받으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네가 바로왕에 가서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광야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하고 말해라 하고 했더니 가서 말했더니 바로왕이 말합니다. 도대체 희생제사가 뭐냐? 양의 피를 우리가 통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해를 못해. 도저히 이해를 못해. 아니 저것들이 배부르니까 저런 소리 하는구나 하고 더 노역을 시킵니다. 강제 노역, 힘든 일을 막 시켜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완전히 그 애굽의 모든 우상 문화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 재앙,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재앙, 이스라엘 모든 집에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문설주에다가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니까 그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뭐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미 그리스도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흑암의 세력을 건져줄 것이라는 사실을 노예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예언한 그리스도, 이미 출애굽 때 나와요.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때에 그 이사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걸 미리 예언해. 이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이걸 내 것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 소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심지어는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사람들이 예수라고. 근데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임을 정확하게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이름입니다.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양의 피를 바른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내용이고,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부 놓쳐버려. 다 잃어버려. 자, 이분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 어디서 출생하죠?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아무도 몰라봐요. 동방박사들이 그걸 알아보고 별빛을 따라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그에 가서 물약과 유향과 또 이렇게 집 선물을 그 앞에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알죠? 자, 이 성육신 하셨는데 성육신. 이 예언된 이분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언제? 2022년 전에. 그죠? 오셨어요. 이분은 이미 그 전에 계셨어요. 그 전에 계셨고, 그리고 이분은 단지 2000년 전에 몸만 입고 잠시 왔다 뿐이지 33년 동안 이 땅에 살다가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영과 함께 하늘나라로 가신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내가 다 끝냈다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신 그분이 무덤에 갖다 육신을 갖다 집어넣는데 어떻게 돼요?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세상에 죽었던 사람 살아나는 건 아무도 못 봤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저분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 어느 자리를 차지해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했던 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약속하신 대로 이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부활하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난 제자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 권세를 니들이 가지고 가서 이 세상에 이 고통당하는 인생들에게,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 이름으로 그들을 건져내라. 이 세상의 틀에 잡혀있는 이들에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인데 이것을 이 비밀을 내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거냐. 개인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는 어느 교회도 다 얘기합니다. 예수도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돼. 내 복음.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이 베드로 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 것이 내 것. 이게 내 것이 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비밀이 내 것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 이름을 말하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안전뱅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이름을 말했더니 감옥에 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끄떡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 우리는 오직 이것만 말하겠다. 죽으나 사나 우리는 이것만 말하겠다. 유대인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신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법정에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이들을 막 채찍을 패면서 절대로 그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베드로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소유해야 사단이 쳐놓은 세상의 틀을 바꿀 수가 있어요. 사단은 아주 악질입니다. 악질. 너무 악랄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애들을 계속 이쪽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이쪽으로. 성공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노력해야 돼. 하여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돼. 그걸 제일 잘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정치가 돼. 서로 막 잡아먹으려고 해요. 서로 여야 막 그 국회의원들 이상해. 하여튼 이상해. 그것들 하여튼 정권만 잡았다 그러면 서로 막 뒤죽박죽.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이게 누가 만들어 놓은 틀이라고요? 바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에게 확실하게 이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자, 이 세상의 틀을 바꾸는 언약,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세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언약을 이제부터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전달해야 되는데 이 전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언약을 붙잡고 깊은 누림 속에 들어가는 누림. 이걸 기도라고. 이 기도는 깊은 누림 속에 들어가는 이 기도는 뭘 말하느냐?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시 공간 초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수천 년 전에 역사했던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이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역사를 지금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똑같아. 오히려 지금은 더 강하게 성령의 역사예요. 왜? 지금은 예수님이 가고 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더 큰 역사가 지금은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이 깊은 말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누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령이 내 속에 와 있는 것과 내 속에 영접하면 내 속에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신 것과 성령의 역사와는 틀려요. 성령의 역사. 내 속에 와 계신 성령은 가만히 오셔서 여기서 쉬러 오신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할 때 이분이 역사하십니다. 역사. 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일 먼저 오는 증거가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평안. 보이지 않는 거죠. 평안이 오고 또 행복이 뭐구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구나 하는 자리에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먹어도 피곤하고 졸리고 힘든데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뛰다 보니까 이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하면 나도 모르는 위에서 주시는 힘이 생깁니다. 힘. 이 힘이 생기고 이렇게 평안해지면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때부터 보이는 것으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되어지 보이는 것으로. 뭐가?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갈등 또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그 상처 이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역사로 나타나요. 보이는 역사. 이삭이 기도했더니 한 해 농사 100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이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환경이 변화되고 또 삶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상처가 회복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과거에 너가 모든 가지고 있던 아픔, 과거에 억울했던 것, 얼마나 억울해요. 요새 얼마나 억울해. 그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되느냐? 과거가 좀 발판으로 바뀝니다. 발판. 내가 왜 그 과거의 그 일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거기에 붙잡혀서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뺏겼지? 거기에 내 신경을 왜 전부 다 거기다 다 뺏겼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느 날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별것도 아닌 일인데 라고 하면서 그때는 굉장히 그것이 컸었는데 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괜한 것을 붙잡고 내가 고생했구나. 그전엔 이것이 걸림돌, 과거가. 근데 이것이 완전히 발판으로 바뀌고 축복으로 응답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요새 문제 사건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문제 사건 때문에 자기에게 문제를 갖다 준 그 보디발의 부인을 찾아서 감옥에 쳐놓나요? 절대 안 그랬어요. 자기 형들에게 복수를 했습니까? 전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 더 큰 축복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축복을 붙잡고 그는 이 세상의 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서 그 울무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을 그들에게 제시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같은 수준에 끌어 올라가게 돼. 물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 하나님 창조의 특징에 우리가 하나님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보좌에 계시 보좌. 그런데 우리 속에 내 안에 그 보좌 대신 그분이 와 계십니다. 그렇죠. 와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니 함께 계신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그냥 내가 고민하고 고심하고 문제 삼고 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려고 오셨을까요? 천만에. 내 안에 오셔서 네가 이 말씀 붙잡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누림 속에 들어가면 내가 역사하겠다. 내가.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주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주고 가야 됩니다. 전달해주고.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남길 게 뭐가 있어요? 난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때 뭡니까? 말씀.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길. 지금 우리 호성에 계속 암송시키는 것, 이거 생명의 말씀, 구원의 길.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 주신 새 생명을 얻어야 세상 사는 게 힘차고 그리고 박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지, 정복하고 살 수 있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한 채 그 육신적인 생명만 가지고 살다 보면 의식주의에 치중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에게 찾아온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가 날 사랑하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 후대들 부모가 가고 나면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성령 역사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 사람을 세상의 틀을 바꾸는 그런 언약의 전달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남겨줄 것.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리고 이 말씀을 네 손목에 매어 표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놓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 것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이 유산. 이거 남겨주지 못한다면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전문직을 가지고 출세를 하고 뭐 의사, 변호사, 뭐 판사, 모든 교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이 귀중한 것을 남겨주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주는 그러한 귀한 우리 사명자들 돼야 되겠고 야곱이 147세에 지금 죽으면서 그 자녀들을 쭉 모아놓고 그 자녀들에게 기도해주면서 그들에게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언약을 붙잡은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이들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이제 코오는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말씀 묵상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제자로 증인으로 세우는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의 쓰임받는 남은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이 147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또 앞으로 우리가 만날 237 5천 종족의 우리 미래의 주역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으로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성령의 역사만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저 천국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남은 여생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